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절 47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0월 첫 주, 그러면서 또 세상적으로는 추석 명절이라 해서 지금 쉴매 시간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이렇게도 조직적으로 마음을 쏟으며 온 세상에 이런 우상 숭배로 뒤덮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아프고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서 살아 숨쉬는 교회, 이러한 제목 아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장을 넘어오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한 오순절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즉, 첫 이삭을 드림으로부터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한다는 것은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오늘 이 끝부분의 말씀 보니까 더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42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3,000여 명의 바로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의 그 교회상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음을 5가지로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주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배우려는 열심,
가르침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중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참된 열쇠는 가르침을 받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길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성전 교육, 가정 교육, 개인마다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다케, 에듀케이션, 즉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물질로도 서로 도우며 섬겼던 바로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제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4절,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제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앞세우고 이기적인 욕심과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다가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바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도 힘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 나 자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삶이 바르게 돼야 이웃과의 교제도 바르게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떡을 서로 떼며 그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교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 감격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중단한다면 그 충만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메마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깨부시고 깨뜨리고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영적 바른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붙는 장작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불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에 계속 힘쓸 때 자신들이 더욱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연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본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느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부흥할 때의 시대를 보면 정말 기도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았습니다. 산 기도가 살았습니다. 골짜기마다 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심각한 상태, 영적 병든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는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기도해도 그 가문이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기도하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들로 이 시대를 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는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미는 자발적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찬송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찬송은 내 마음을 맑고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오늘 이 시대는 호흡이 끊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입에서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송은 기쁨을 생산해내. 찬송은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 새롭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산 성도, 찬양이 사는 교회, 찬양이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교회로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였다라고 진술합니다. 조사해 본 결과 기독교인들은 영적 윤리적인 삶이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로마 정치가로서 입증을 시켜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참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꾼 소리 듣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다 양보하십시다. 내어주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며 서로 나누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서로 협력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덕과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교회의 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놀라운 일들이 계속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놀라운 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성도, 저분은 정말 예수가 있는 분이다. 저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칭송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초대 교회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이 시대를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어둡고 캄캄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범을 보였던 성도들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며,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교회, 또한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이런 교회상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세 이 지말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시는 성도들로서의 그 가치와 의미를 유감없이 드러내며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